신동욱 형제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4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에는 성경에 몇 없는 여선지자인 드보라의 내용이 나옵니다. 24절까지의 내용인데 먼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말씀입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하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구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붙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랍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아니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님으로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가 막였더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구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하소서.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청하노니 내게 물을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면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정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이 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친 그 사람을 내게 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의
가나안 왕 야빈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진멸하였다. 네, 감사합니다. 이 사사기 4장 1절부터 24절의 내용을 제가 6가지 구절별로 6가지 주제로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이전 사사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사사 드보라와 가나안의 압제로 통한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거리가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겐사람 헤벨의 장막을 쳤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지 이후에 좀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2절 말씀은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의 죽음과 전쟁의 영광을 취한 헤벨의 아내 야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4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6가지 구절을 주제로 이 순서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악순환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사가 죽으면 다시 예전의 행위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나오는데, 이 악을 행하였다는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 나온 것과 같이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나의 사사는 누구인가 생각을 했을 때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나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삶으로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죄의 유혹에 무너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전의 행위인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 때도 있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삶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종종 살아가기도 합니다. 나의 죄성, 나의 자아가 살아나면 성령님께서는 소멸하신 것처럼 힘을 잃게 되십니다. 나를 성전으로 삼으신 우리 주님, 즉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죄로 물들여진 삶을 살아갈 때 1절의 내용과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악순환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세대를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분별되어집니다.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참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판 것이 참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어떻게든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3절 말씀을 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야빈 왕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다고 나오는데요. 철병거를 900대 갖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참 첨단 무기와 같은 참 최첨단 장비가 있는 것으로 참 전쟁에 있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참 강대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이 나오는데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학대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20년이기도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시간이 20년이라는 것이며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은 세월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다음 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벌이 여러 가지 압제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당장 하나님을 찾으려는 생각도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도 못하고 참 그런 어려움을 겪고 또 주변에 그러한 일을 겪는 성도를 보기도 합니다. 또한 본래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아직 믿지 않는 세상 영혼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20-30년 평생을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옆에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9절에 나온 것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 절과 같이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4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10절 말씀은 사사 드보라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4절과 5절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4절에 그때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때입니다. 구원받고 침례 순종한 성도들에게는 구원받은 각자의 그때가 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때가 존재할 것입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로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라고 강조가 되어 있는데 당시에 그 여자의 인권을 생각했을 때 인원수에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좀 낮은 수준이었고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인정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성도들은 나의 시각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또 남을 종종 판단하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판단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으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주시는 교훈은 이후에
다른 사사들의 예시를 들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는 라마와 베델 사이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다고 나오는데, 참 하나님께서 참 가나안 땅을 말씀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젖과 꿀, 이 꿀에 해당하는 것이 이 종려나무 열매인데, 이 대추야자 열매입니다. 굉장히 단데 이 대추야자 열매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아래에서 드보라가 앉아서 재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이 꿀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꿀벌은 꿀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꿀과 같은 말씀 아래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판을 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드보라는 아마도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좀 정통했을 것이며 하나님과 교통함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자였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입각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교제를 통해서 분별하고 합당한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드보라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6절과 7절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참 하나님께서 세우신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집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와 같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철병과 900대를 가지고 있는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속의 약속은 명확하고 구체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철병거 900대의 군대를 모두 넘겨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약속은 참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순종함을 통해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락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다음 구절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읽고 나누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이후 바락의 반응은 이렇게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바락은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고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라고 하면서 뭐뭐 하면 하겠다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이 있어 조건적인 순종은 합당한 순종이 아닐 것입니다.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 명령에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이며 그러한 명령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완전한 순종을 통해 증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강한 시스라의 군대를 마주해야 하는 바락의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울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그런 방법이 바락에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드보라를 의지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참 무엇이든지 의지하고 싶었겠지만 참 사실 드보라가 여선지자로서 전장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뭐 없습니다. 뭐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하나님과 합한 자를 곁에 두고 전쟁을 치를 때 그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두려움을 해소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은 것은 우상 숭배로 인한 것이지만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멀리하는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삶 자체를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떠한 일로 고민할 때 곧바로 하나님을 찾는지 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으로 다 해보다가 결국 해도 안 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은 왜 나는 이제야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가? 참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는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나의 생각이나 염려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면 나의 그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곧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러한 행동들이 바로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이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의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갑자기 이제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겐사람 헤벨이 쉽게 얘기해서 이사를 왔다는 좀 흐름에 맞지 않는 구절 하나가 나타납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의 섭리로서 어떻게 나타날지 이후에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의 세력들 또는 시스라와 동맹한 자들이 주변 각지에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의 직접적인 군사력뿐만 아니고 정보원들이 널리 퍼져 있는 만큼 정보력도 뛰어난 시스라의 군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한 민족들과의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떻게 되는지 다음 절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 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참 시스라 사람들의 정보력과 참 시스라 군대 군사력이 참 더욱 세 보이고 영향력 있어 보일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늘이 바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나름의 전략과 전술, 나의 지혜와 계획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고자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옳은 일인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생각했을 때 물음표입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 좀 순종하기 또 어려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14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자, 바락이 참 스불론과 납달리 10,000명을 이끌고 지금 현재 다볼산에 있습니다. 13절의 내용과 같이 시스라의 철병거는 기손강에 모여 있습니다. 참 바락이 참 다볼산에 있는 이 현재 상황에서 참 철병거를 갖고 있는 시스라 군대와 맞서기 위한 합당한 전략이 무엇일까요? 좀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다볼산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기손강이라고 나오지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이 지역은 그냥 마른 땅입니다. 강이 말라 있고 넓은 평지로 되어 있는데 철병거가 그러한 곳에서 아주 유리하죠. 그리고 그 다볼산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지파를 연결하는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곳에서는 이러한 산의 지형에서는 철병거를 가진 적군이 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이 다볼산에서 기손간 넓은 평평한 지대에서 내려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오히려 시스라일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군사력은 적의 군사력과 비교했을 때 상대가 안 됩니다. 막대기나 농기구 같은 것으로 싸우는 수준일 것인데 다볼산의 적들을 유인해내어서 그들의 철병거를 사용하지 못하고 싸울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볼산에서 내려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손강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바락의 손에 시스라를 넘겨주겠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앞서 나가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다볼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점점 가까워지고 그 땅 안에서도 순종함으로 통해 그 땅을 그동안 차지해 왔었습니다. 승리한 모든 전쟁은 기막힌 전술이나 그런 전략을 앞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너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순종한 일, 여리고성 한 바퀴씩 돌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일 등등,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조건 없이 순종했을 때 전쟁의 성패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결과로 통한 교훈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삶은 언제나 세상이라는 적과 맞서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적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지혜,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고 이렇게 해야 가능성이 있어 보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어느새 세상에 굴복당하고 세상과 연합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오늘날 나의 삶에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15절과 16절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가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참 이스라엘 백성은 참 칼과 어떤 무기로 시스라를 무찌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15절에 혼란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온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참 이 혼란이라는 이 내용이 다음 장 5장 15장에 그 드보라의 찬양 가사에 혼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먼저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좀 기묘합니다. 땅이 진동하였다는 것은 아마도 좀 지진으로 통해서 좀 철병거들을 혼란스럽게 하시고 또 갑자기 내린 엄청난 폭우로 통해서 좀 기손강 그 무리를 표류했다고 나온 것처럼 좀 기손강이 범람하고 모든 땅들이 좀 진흙으로 변해서 참 칼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못한 채 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전멸당했습니다. 참 전쟁 경험이 많은 참 군대 장관 그 시스라가 참 전쟁을 하기 앞서 좀 날씨를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전쟁에 있어서 참 날씨는 정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딱 전쟁하기 좋은 날씨에 군대를 이끌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스라가 한 가지 알지 못했던 것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구경할 뿐 이러한 신비한 일들이 우리의 간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17절과 22절 말씀은 17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시스라의 죽음과 전쟁의 영광을 취한 헤벨의 아내 야엘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게 됩니다. 진흙으로 통해서 철병거 자체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철병거에 내려서 걸어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앞전에 그 11절 갑자기 나온 그 11절 구절의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야엘의 장막에 이르게 됐는데 그와는 화친을 맺은 동맹 관계였습니다. 그들이 왜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됐는지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우연이다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되는데 또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우연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서 그들을 왜 이곳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참 그 자리에 친 장막을 보며 시스라는 또 얼마나 반가워했을까요? 18절부터 2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의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방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출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참 장막 생활하는 여인들은 참 말뚝 박는 것에 대해 참 어려움이 없었고 익숙했습니다. 헤벨의 집과 화평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헤벨의 아내 야엘은 시스라를 죽여야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의 그 정탐꾼들을 살려준 기생 라합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로써 여인의 손에 팔리게 된다는 여인이 성취가 되고 영광을 취하게 된 야엘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여인 한 명이 처음 시작을 끊고 또 다른 여인 한 명이 마무리까지 한 셈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과 같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세상에 미련한 것으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도 합니다. 당시 여자들은 낮은 지위를 가졌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인정하시고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셨고 헤벨의 아내 야엘은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말뚝 박는 것에 익숙했던 그녀를 사용하셔서 시스라를 그의 손에 파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앞서 2장에 나온 그 베냐민 지파 두 번째 사사 그 왼손잡이 에웃을 사용하셨죠.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참 성경에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오른손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종종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의미로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이 베냐민은 그 능력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졌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왼손잡이 에웃이 나온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왼손잡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참 에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자였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 또는 또 사사기 20장 16절의 내용과 같이 베냐민 지파에는 왼손잡이들이 많았는데 정예 멤버로서 준비된 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참 에웃이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기 위해서 접근했을 때 참 신하들이 에웃에 대한 아무런 경계가 없이 왕과 독대할 수 있도록 한 이유가 아마도 오른손에 장애를 입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좀 설마 위협적인 존재로 좀 인식하지 않아서 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하튼 장애가 있는 에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장애 있는 좀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강인한 자로 인정하시고 좀 사용하셨고 세상에서는 약해 보이는 자였으나 무려 8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평화시대로 잘 다스렸던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세 번째 사사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이라는 것은 전쟁의 여신 아낫을 숭배하는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크게 이방신 바알을 숭배하는 집안이라는 것인데 집안 대대로 우상을 가져다가 절하는 환경 가운데서 자라난 삼갈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삼갈에 대한 설명은 2장 31절로 단 한 구절에서만 나타나고 있는데 소 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인 인물입니다. 참 무기도 아닌 소 모는 막대기 하나로 참 블레셋 사람 600명을 어떻게 죽일 수
있냐마는 이 또한 삼갈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철병거들을 폭우와 홍수로 혼란스럽게 하셔서 무찌른 것처럼 이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삼갈과 함께 하셨으며 31절 마지막 줄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오른손의 아들 자손이지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 에훗, 또 하나님의 자손들과 상극인 이방신을 섬기는 집안의 자손 삼갈,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들 드보라와 야엘, 이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 인정받아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강단에서 전파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시각에서는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도 본래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였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진노의 자녀로서 마치 바알을 섬기는 삼갈의 집안 사람들과 같은 자였지만 삼갈과 같이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었음을 기억할 때 지금 믿지 않는 영혼들 그리고 구도자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삼갈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로 크게 쓰임받게 되었던 것과 같이 세상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들어쓰시기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를 내가 감히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나의 시각에서 미련해 보이고 하찮아 보일지라도 그렇게 바라보는 나의 눈을 오히려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주님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와 세상을 볼 수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승리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삶의 지혜나 지식으로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벌 주시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벌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그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선지자 드보라, 헤벨의 아내 야엘, 앞선장에서 나온 인물 사사 에훗과 삼갈의 추가적인 예시로 통해 교훈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보잘것없는 자이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 세상에 세워진 사사임을 기억하며 앞으로 남은 삶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 총사령관이신 우리 주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